오늘 저녁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예수, 우리들의 구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이 없어도 너무너무 집안이 힘든데 부인이 가는 교회 가서 내가 주일학교 때 잠시 교회 다닌 것 밖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밤에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혹은 그분은 나보다 힘이 좀 더 센 분이니까, 전능자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큰 믿음이 아니요, 쥐꼬리만한,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결론은 예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질 줄 압니다. 혹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나 싶은 마음으로 오셨다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제대로 잘 못 나오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다 떠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하면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자리에 나온 축복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크게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아멘. 크게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러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2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엑스터시를 누리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소리 지를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소리 지르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오신 이유는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작든 크든 믿음의 근거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받으리라는 말 안에 접속사 비슷하게 조건적인 문장이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받는데 단, 조건이 단, 기도하면 받는데 단,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공연이나 좋은 영화를 보러 간다 칩시다. 들어가면 반드시 입장권을 달라고 합니다.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러 간다, 단 입장권이 있으면, 이런 것처럼 이 영화를 보러 간다, 입장권이 있으면, 이런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단 무엇이 그 기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축약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상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구할 게 뭐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 애 도와주십시오,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고쳐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찌끈찌끈하면 저도 뭡니까 그 아스피린 펜자린 거 들고도 하나님 이걸 통해 낫게 하시든지, 물 먹고 약은 효력이 없는데 그 냉수, 약을 넘기기 위한 냉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든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감기 따위를 놓고 기도해,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감기를 놓고 기도하든, 교통사고 나서 목이 부러져서 이게 죽을 앞에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한나처럼 기도하든,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면 받으리라, 이런 말인데, 기도하면 받는데, 극장 앞에 오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단 입장권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든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단 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외국에 나가면 그 비자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 거류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 비자가 없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경찰이 오면 막 뭐 어디 여기 아프리카 사람, 또 동남아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뭐 또 외국에서도 그 비자가 없어가지고 막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것처럼 조건이 무슨 조건이? 믿고 구하면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아, 예, 그러셨구만요. 제 선배님이시네요. 제 후배님이시네요. 저는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고도 응답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응답이 된다면 잘못된 존재가 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했으니, 오늘 이 저녁에 이 제목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이 되겠죠.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질 텐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방금 제가 말한 진술이 마음에 들면 아멘 해 보십시오. 이제 이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위대한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학, MDB, PhD 학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3대째, 5대째 신앙 경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할 하나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능히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다고 되겠나? 이러면 안 돼야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 낭비여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이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고 천사가 응답이 안 되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시켜 버리셔야 되죠. 왜요?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하면 여러분 좋으라고 성경을 짓밟는 것이 될 테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을 짓밟는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이유, 여러분 백마를 타야 가오가 잡히지. 가오 알죠? 가오? 그래요. 가오도 몰라요, 여러분. 가오. 나귀 새끼는요, 제가 세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쫓아다니는 유치부 아이들 자전거 뺏어가지고 세발 자전거. 여러분 지금 제가 세발 자전거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리를 이래가지고 희한한 폼이 안 날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뛰쳐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우리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 봐, 혹시 성경을 모독할까 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둘 다 불가능할 줄 믿으시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미 축복된 레이스 출발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결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진리와 함께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나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전달하실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기도의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가슴 답답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지만 별 영향가는 없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순종의 영역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이 7, 80년의 생애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권자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세계를 넘어 신앙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자격증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굴복의 자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개기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냥 완벽한 정신과 피곤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체력과 완벽한 영성의 완벽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습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과 학창시절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 정도로 인식하시는 것, 삼위일체,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틀렸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버릇없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것을 기쁘게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 예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결국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모독했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게 지키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전에 빗대었는데, 성전 모독죄가 예수님이 직접 사형을 당하신 죄목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성전인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곧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40년이나 힘들어서 고쳤는데 예수가 저걸 어떻게 짓냐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3일 만에 헐고 짓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좀 더 쉬셔야 되겠구나 그러실 거다. 여러분 제가 이걸 3일 만에 무슨 새로 짓습니까? 설계도 3일 더 걸릴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짓겠다고 하니까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제일 끝에, 그냥 기도 끝에 그냥 수식어처럼, 그냥 레토릭처럼 수사로 한마디 걸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의 기도가 나 예수 때문에 응답된다는 예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믿고 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신앙 고백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도 인격이 안 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용감하게 말을 하고, 새벽에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남의 밭에 호박을 따가는 권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외침, 내 책상 두드림, 내 앞좌석에 침이 얼마나 많이 튀었느냐가 기도를 뜨겁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를 확신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교하지요.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아마 참수형, 목이 잘리신 것 같습니다. 그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칼 잘 들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 로마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길로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언젠가 암으로 죽거나, 뭐 당뇨병으로 죽거나, 뭐 중풍, 뭐 이렇게 심근경색, 뭐 혈관이 막혀 죽거나, 뭐 아니면 노환으로 죽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그러겠죠. 뭐 나는 좀 독특한 죽음의 제목이 목이 잘리는 건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순교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무조건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래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가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하늘에 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가가지고 목사님 목회 힘들대, 죽고 싶대 그러지 마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가끔은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저녁에 읽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불 딱 덮어쓰면서, 하나님 뭐 내일 또 새벽기도도 가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내일 또 걷기대회도 뭐 1,000몇백 명이 신청했다는데, 하나님 내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날 또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이 좀 가까워져가지고 밤에 이불을 이렇게 덮어쓰면서 옆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나님 그런데 내일 눈을 떴을 때 집 천장이 안 보이고, 내일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못 말하면 또 고자질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살다 보면은 우리 천국이 오늘 저녁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꼭 이 땅에 안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마워요. 기독교인이 그게 정상이지, 기어코 뭐 똥 싸고 똥 벽에 바르면서도 이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회피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전부 다 천국 갈 준비하는 거잖아요. 뭐 애 키우고 다 좋은데, 애도 하나님이 키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은 아니라 매일 그래도 좋고, 잘 때 하나님 오늘 천국 가면 뭐 좀 쥐어박힐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앞에 좀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주님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하시면 또 내 숙제들을 잘 할 텐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용서했다 김 목사, 오늘부터는 나하고 살자 하고 내일 눈 떴을 때 천장이 안 보이고 천국에 주님 뵈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한번 신경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가끔은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어느 쪽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길로틴에서 그 칼날이 떨어질 때 살려달라 그랬겠어요.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을 볼 때에 내가 하늘나라가 가깝고 내 육체가 많이 쇠했는데 이제는 내 면류관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어른은 이 땅에서 살면은 뭐 맡긴 숙제 좀 더 하는 거고, 소명의 숙제를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또 거기 제2의 아니 진짜 본 게임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기스들고 안 죽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자꾸 오늘도 어느 장례식 갔었는데 췌장암으로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70대 이제 후반이신데 뭐 다 우리가 똑같죠.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든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든 뭐 자동차고 들어박아 죽었든 뭐 당뇨로 죽든 우리 다 그냥 그래 가잖아요. 그냥 어차피 갈 거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 바울은 이 땅에서 기도의 세계를 통해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 틀림없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그렇게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냥 무슨 뭐 제일 끝날 때에 그냥 뭐 마침표 찍는 것처럼 그래 기도한 것 아니냐. 진짜 예수 나의 구주,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허접해도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나를 대해봤냐? 이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그렇게 믿고 기도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마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라고 하는 내 내용이나 의휘, 열정, 이것이 응답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할 능력을 가진 분이신 줄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고 구한다는 게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몸이 많이 망가지면 뭘 좀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해림교에 와서 7년째가 되었을 때 몸이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저의 부주의 탓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많이 고장이 나니까 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설교 2부 예배 설교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하고 또 내려가서 목양실에서 또 링거를 맞고 다시 또 3부 예배 시간이 되면 링거를 뽑고 올라 설교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죽는구나 하면서 제가 좀 목회 연구월 일명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낫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뭐 제가 몸을 아픈 거는 어른에겐 비할 수 없겠죠. 바울은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얻어맞고 뭐 그냥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또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 동족의 배신과 이게 같은 성도들끼리 막 목사 욕하고 뭐 그러니까 뭐 바울도 막 죽은 만큼이나 그 배신을 쓴 거 보면 아팠던 몸도 마음도 바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 이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믿었죠. 믿었어. 하나님 내 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숙제, 주님이 내게 주신 숙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래, 네가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몸이 낫기를 원하지. 그래, 네가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무슨 힘을 주셨습니까? 계속 아픈 힘을 주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바울이 몸이 계속 아팠으니까 바울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몸뚱아리 좀 나아서 뭐 몇십 년 더 살아봐야 바울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에 도움도 안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곧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낫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체험하도록 이 병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더 크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어느 쪽이든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기도 내용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다, 기도를 잘 모른다, 기도를 안 배웠다, 분주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해도 다 하신다, 이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성경을 교묘하게 비아냥거리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 시대의 괴물, 이 인터넷 들고 다니는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기도를 빨아다니는 늪입니다. 늪. 짧은 10초, 20초도 기도할 수 있고 1분, 2분도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시간 되면 15분, 2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 아직 만나지도 못한 우리 처녀 총각들의 손자, 손녀까지도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기도의 태산 같은 능력의 사람이 시간을 다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다 이런 이야기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내면적인 거짓말, 세상적인 거짓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에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슬픈 경험 때문입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기제인데, 내가 기도라고 좀 해봤는데 꼭 응답되는 것 같진 않더라. 이 슬픈 체험이 우리의 기도를 거지처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인인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인간은요, 별로 이득이 없는 짓은 오래 안 합니다. 자선봉사요, 하다못해 그걸 통해 내 스스로의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위로나 내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의 감소나 혹은 인류 공영에 임하지 않는 내 정서적 기여, 뭐라도 가장 거룩한 일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인간은 움직입니다. 뭐라도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홀리해 보이는 일도 그 내면적 무언가가 이득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해봤는데 별로 약발이 안 받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찍는 기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돈 찍는 기계를? 그냥 징크판이라 그래 부르더라고요. 징크판. 그래, 그 징크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 돈 찍는 기계 있다면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하루 동안 돈 찍는 기계를 빌려주는 그런 법을 만든다 칩시다. 그냥 웃을 준비해요. 그냥 아주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한국은행에서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지폐하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오늘 24시간 동안 당신에게 마음껏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에 관계없이 당신에게 이 기계를 하루 동안 빌려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단 8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초가 아깝다. 1초가. 그럼 10원짜리 찍겠습니까? 100원짜리 찍겠습니까? 1000원짜리 찍겠습니까? 벌써 신사임당 찍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꽤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일 약발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나라에 착한 일하고 훈장 주고 무궁화 훈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법을 고쳐가지고 아주 나라에 기여한 사람은 집 한 채 정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24시간 돈을 찍는 기계를 한국은행에서 그 집에 갖다 주고 네가 24시간 동안 돈 찍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날 다 월차 냅니다. 얘들아 학교 가지 마라. 오늘은 24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1초도 안 쉬고 계속 돈을 찍으면 돈을 어떻게 자동으로 찍는 손으로 찍는 여태간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시간에 한 100억씩 찍는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그만 찍을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좀 대답 좀 해봐요. 그래 기도를 징크판처럼 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안 된다는 선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데 기도로 이끌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자기의 경험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만 내 기도가 가끔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같은 느낌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꼭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 각자의 체험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지하고 황당하고 게으르고 불신적 태도로 접근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돈 찍는 징크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한 시간에 100억씩 빨리 찍으면 한 시간에 500억씩 막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돈팔촌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하루에 그냥 우리 교회 몇천 명에게 집을 한 채 다 줄 수도 있겠네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징크판을 놀리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되겠나 이거? 가끔 가지고 호두나 까먹고 징크판 밑에 이렇게 호두 집어넣어서 호두 깨먹고 밤 깨먹고 이런 거 그런 거는 하고 그런 거는 기도를 해봐도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굉장히 초라한, 굉장히 근거가 희박한, 굉장히 권위가 약한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완전하고도 더 탁월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남겨진 멋진 숙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믿음 없이 중언부언 형식으로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주에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라는 말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되도록 응답하실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해림교회 등록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배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결국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수식어적 습관적 언행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온전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이 기도에 여러분은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선생님 한 명, 중요한 교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한 여인을 우리에게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인물이 실질적인 여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파라볼레 예화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이 여인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때를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을 참 개혁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제일 끝에 한 조목 정도 걸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에 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이 여자가요. 이 못된 인간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진짜 이름부터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사또입니다. 불의한 사또, 불의한 대통령입니다. 불의한 장관입니다. 불의한 법무부 장관, 불의한 국무총리, 불의한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불의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거절합니다. 도와줄 것도 없고 차라리 이 여자를 괴롭힌 가해자가 내 골프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는 게 더 나아요. 아줌마 가요. 억울합니다. 세상은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찾아갑니다.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여봐라, 몇 방 쥐어박아서 보내라. 막 두드려 패서. 근데 그 새벽에 또 찾아옵니다. 또 두드려 패고 또 찾아오면 나중에 들고 난지도에서 걸어서 그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이 여자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왜 찾아옵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왜 찾아갔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 여자가 왜 찾아갔습니까?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커피 티켓 하나 드리겠어요. 절박해서 땡. 안 들리니까 땡. 왜 찾아갔냐 하면 그 사람밖에 해결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불의한 놈을 계속 찾아간 것은 그 인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여인을 설명한 것은 너가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다. 오직 나만이 너의 자녀의, 너의 인생의, 너의 영혼의, 너의 앞길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길이 있는데 그분밖에는 길이 없다는 고백의 태도가 간절함과 매어달림과 절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꼴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는데 자기의 그 열정 있잖아요. 막 울고 비울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불고 했느냐에 무슨 공로를 담아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꽝입니다. 꽝. 어떤 인간은 또 41일 금식하더라고요.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이게 먹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가는 과정이 성화고 죽어감이고 늙어감이고 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 불교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으니 무조건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능히 들으실 능력자라는 믿음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를 점검해가는 과정이 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간절함과 끈질김과 간청함은 내 열정과 내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온전하게 메어달리는 이 여인의 심정 안에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때려치우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능력자라고 믿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건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우리 해림교회에서 많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친구와 잠들어 있는 친구 사이의 떡 빌리는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도 주님의 비유인데 둘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늦은 밤에. 그런데 A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B라는 친구 집에 자기하고 오랜 중마고우가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며칠 동안 굶고 새벽 2시에 왔는데 앞불사 우리 집에 음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오늘 저녁에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밤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B가 A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보게, 처음엔 그랬겠죠. 여보게, 벨도 못 누르고 통통통 여보게 그 자다가 벌떡 여보 무슨 일인가? 아, 나 개똥일세. 아이고 개똥이 새벽 2시에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날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굶고 지금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뭐 안 먹이면 이 친구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자네 떡 좀 빌려주게. 떡은 있긴 있는데 지금 옆방에 노모도 주무시고 이제 어젯밤에 열이 좀 났던 애가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부엌에 불 켜서 그러니까 여보게 내일 아침에 줌세 이렇게 했더니 아니 지금 주식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뻔뻔한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문에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여보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내일 아침에 노모님께 용서를 구하겠네. 여보게. 그러니까 이 A가 할 수 없이 불을 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가 나하고 친구란 것 때문에 내 줄 수는 없지만은 내 자네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 자네가 그렇게 강청하니까 간절하게 메어 달리니까 내가 떡을 줌세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청함이 핵심 같지만은 이 B가 A에게 왜 간청했냐는 거예요. 왜요? A에게 떡이 있기 때문에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허접하거나 간청이 없거나 몇 번 하다가 그만 때려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에게 길이 있다고 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부가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관에게 그렇게 메어 달렸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봤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해봤습니까? 제가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 그런 거 진짜 기도해요. 노인 요양시설, 우리 아이들 요셉 총무 소망 한 달, 우리 교회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설교.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 많이 방황하고 죽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제 인생이 정말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설교에 대한 빚진 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글 속에서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당신의 설교자로 써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 기도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설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님을 만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말씀의 비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크게 틀리지 않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직 말씀이란 이 주제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동성애를 비롯하여 이 기가 막힌 이 거짓이 진실로 보여지는 이 시대에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거짓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내 아이는 절대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아버지 친권을 박탈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을 보내는 이 뭐가 진실인지를 모를 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희한하고도 말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제목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이 어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늘 동역했던 교회에 부탁했던 기도 제목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일도 하고 이리저런 거 오려 붙이고 하고 제가 안 했겠봐. 60년 동안 교회에서 내가 뭘 안 해봤겠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말씀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어린 아이들이 뭐가 진실인지 모를 이상한 걸 배우고 있는 시절에 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길러봤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뒷바라지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저 등록금 내주고 방구해주고 그런 정도는 하는데 그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원형,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모르는 걸 알아요. 바울아, 너는 건강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너는 조금 아픈 것이 진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너는 지금 이걸 원하지만 아니야. 이것도 좋지만 나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가질 때 더 위대한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가지인데요. 2가지를 한번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노래 하나 하고 우리 이 2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뒷부분은 우리 이계성 목사님이 또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너희가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응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러셨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에게는 내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영원히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 더 깊어졌어. 누가 뭐래도 하나님 그러면 그 위대한 능력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내가 기도하는 걸 제대로 내가 중언부언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내 신앙 여정이 되도록 주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구주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굳세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사실 첫 번째 기도와 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그만둡니까? 하나님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해봤는데 안 된다는 여러분의 그 알량한 경험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모르신다고요? 우리의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 곁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대사로 파송하셨다가 숙제가 끝나면 나를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 가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감옥이든 질병의 감옥이든 경제적인 감옥이든 인간관계의 감옥이든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자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심령에서 나오는 은혜의 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 나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얼마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한나의 기도,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게 인정되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진실로 내 심령에 채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가는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을 의심하면서 드렸던 기도들, 넋두리, 떼쓰기, 울고 불고 땅치고 침 쏟으면서 절규했지만은 내 속의 이야기는 토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할 대상이 누구시지? 그분은 야훼시지.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지. 나는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이
감추어진 죄를 가지고 생쇼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로는 했지만은 작은 기도 한 조목에서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려고 달려들었던 것 죄송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기도들을 다 버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없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바른 기도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과부처럼 떡을 빌리는 친구처럼 더 주님의 전능하심에 주님만이 해결할 것인 줄 믿고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메어 달리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손을 다 들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완벽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원하는 기도, 믿음이 없었던 기도, 온전히 매어 달리지 않았던 기도를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간절히 믿음이 없이 하나님만 해결자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해결자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힘을 가진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지를 지켜보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다는 것이 있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초라한 경험과 체험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면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갖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것을 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 주님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부처럼 매어다니면서 간절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만이 해결자의 믿음이여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도록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무지함 가운데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했었던 것,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무지를 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못했었던 저희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중언부언하여 있었던 우리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입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시구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영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영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할 때에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주님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괜한지는 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또 간절히 그 해결하실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신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육 가운데 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가정과 모든 계획하시는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호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말씀하실 때 주의 능력이 주의 위로가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통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의 길이 참 많이 외로운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괴감에 빠질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왕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혹시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손 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행복한 목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소명과 은을 가지고 자신있게 이 주님 맡기신 교회를 사역하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 기원 교황 역사들 붙여주시옵고 기원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 가족 가운데 주님 모든 가정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모든 힘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도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사랑전도 주일 2024년도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내일과 모레 양일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힘차게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월드비전과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내일은 1200여 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내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 왔더니 뭔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 그 다음날 주일날도 한번 가볼까? 먼저 말할 수 있게, 먼저 오실 수 있게 주님 내일 보내주신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내일 사랑전도주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말씀, 오직 어린이, 오직 청년 사랑, 또 사랑의 비전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 사랑 신앙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그 말씀 사랑의 신앙으로 주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해림 성도들의 말씀 묵상 날주 소망한다 해림 끈끈 감정 성경 공부 요셉 공부 도망간 프로젝트 프리즘 밀당들 아버지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화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동예 소망부 정원 모든 부서 가운데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여러 상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서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아버지 사랑전도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져서 교회를 통하여져서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행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가 월드비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랜만에 나온 영혼들에게 교회를 처음 나온 얘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기 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교육하는 모든 부교육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원이기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며 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노인 복지시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해림의 가족이 아버지 노년이 더 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림 노인 복지시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필요한 재정과 이 일에 필요한 헌신자와 이 일에 필요한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섯 협력 선교사님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사역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호여림교회 예수미상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동역자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지는 주님 우리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영성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요셉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함께 더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남, 강동, 강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 이 서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더 체감하실 거예요. 주님만이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그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으로 주님 온갖 더러움으로 온갖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가기 위하게 소원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한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민족이 주님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순교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지난 10월 27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구름 때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쟁이 있는 그 땅에 평화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왕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동가서 진모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 무엇보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또한 해결하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자이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취업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결혼의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열정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 아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신의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거룩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만물해 주신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가 나가오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광과 감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기적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에 함몰되어서 지금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이 많으심에 대한 신앙보다는 자신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제목에 몰두한 나머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격과 삶과 전도자로서의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듣는 귀는 어두워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주장은 더욱 강하게 정착되고 관대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은 점점 인색해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앙의 자고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해졌던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신앙이 있다면 이 저녁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그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기도를 통해 신앙과 삶과 인격이 성장해가는 청년 해림가족, 장년 해림가족, 노년 해림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할 내용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가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져 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가는 기도 응답자들의 교회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교회 해림의 백성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기도와 드려지는 헌금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져가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구하는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과부처럼 그 친구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